CBS 찾아가는 올포원 말씀 콘서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와. 자, 2부에서는요. 말씀이 삶을 바꾼 증인분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목사님, 이상감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이 두 분은 성당 성결교회가 처음이신가요? 저는 한 두세 번 왔던 것 같아요. 네, 이상감 목사님은? 저는 사실 몰래 와서 예배 드렸고요. 닉 VCC 또 여기 오셔서 집회할 때도 네. 왔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오신 건 오늘이 처음이시고. 그렇죠. 네, 그러시군요. 와보시니까 어떤 인상을 좀 받으시는지 궁금해요. 멋지죠. 뭐. 지영우 목사님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또 담임 목사님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한 목사님은? 저는 동네 세매출에 너무너무 은혜가 됐고요. 네. 정말 목사님께서 그곳에 확신을 가지시고 또 성도님들을 세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또 목회에도 굉장히 큰 하나의 꿈을 또 심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담임하는 목사님 교회로 이게 또 퍼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긴 하는데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확인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2부에 무대로 모신 성도님들도 엄청난 내공을 지니신 분들이신데요. 왜 제작진들이 말씀의 증인으로 무대로 초대했는지는 잠시 후에 확인하겠지만 일단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식 장로입니다. 저는 동네 세매술 성경에 대한 그 은혜를 조금 나누고 싶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행복한 이수관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아주 간단히만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이분들의 내공이 어느 정도인지는 두고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먼저 2부 첫 순서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그야말로 2부는 인생 역전의 최고봉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누구실까요? 맞아요. 누구신가요? 아니 사람 참 안 바뀌어. 내가 우리 남편 맡기다가 손에 장을 찢은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이분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도 그 이분을 뵈면서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진짜 전혀 없다. 나도 확인하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변신대사 이상감 목사님. 네. 오늘을 위해 또 태어나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가끔은 저도 제 얼굴 보면서 은혜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6살 때부터 술을 마셨거든요. 그리고 중2 때 또 이렇게 구름 과자를 또 자주 먹었었는데 놀라셨어요 지금. 고3 때 예수님 믿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은 면도하다가 또 저를 보다가도 말씀이 빚어주신 저를 보면서 은혜 받는 거죠. 저 때문이 아니라 저를 바꾼 그 말씀 때문에요. 네. 지금 권사님 장로님들이 놀라셔서 입을 이렇게 벌리셨는데 어떻게 말씀이 목사님을 바꾸셨는지 목사님의 설교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저는 고2 때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심각한 질문 앞에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게 되었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굉장히 충격을 받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고3 때 10기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고3이면 여러 고민할 문제가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10기 금식 기도를 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이 확 바뀐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조금씩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꿈 없이 미래 없이 살아갈 때 바로 이 성수동에서 제가 박스 공장에서
포장을 하고 또 달력 공장에서 이쪽에 달력 공장이 꽤 많았거든요. 알바를 하고 전자회사에서 납땜질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빵과 우유를 먹을 때 저는 성경을 읽곤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저는 하나님 저 좀 보십시오. 저는 무식하죠. 정말 단무지 그 자체입니다. 단숨, 무식, 지랄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쓰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2살에 제가 이제 알바를 그만두고 공부를 10개월 동안 했습니다. 저는 특목고 출신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특목고가 아니라 특수 목적고인데 공고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년 공부를 안 했죠. 또 졸업하고 알바하느라고 공부를 안 했죠. 그런데 어떻게 대학을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울 때, 답답할 때, 막막할 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쓰게 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 정도 쓴 줄 아세요? 1000번은 넘게 썼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근심이 계속 저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쓰면서 버텼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경험한 은혜를 저도 경험했습니다. 물론 10배의 지혜를 주시지는 않았는데 적어도 2배는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해에 저는 정말 성적이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결국 대학에 입학하는 그 말씀의 역사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24살에 2등병 때인데요.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군기가 셌습니다. 그 92년도 1월, 2월에 무지 추웠는데 2등병이어서 편한 데가 없고 성경 읽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가서 화장실에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누구도 건드리지 않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봄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당시만 해도 화장실이 다 푸세식이에요. 근데 봄이 되면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녹아요. 향기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냄새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스멀스멀 올라오는 구더기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거기에 푹 빠졌어요. 어느새 구더기가 이렇게 발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느낌. 근데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냄새도 그 느낌도 다시 구더기 틀어내고 계속 읽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안에서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저는 여단장 무전병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여단장 무전병인데 항상 수요일 날 마지막 순서가 술파티예요. 전투체육회날 행사 산악 구보를 하고 저는 장군을 모시고 다니면 사병은 저 혼자 따라갔는데 참모장부터 쭉 내려오면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술잔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 후보생 아닙니까? 점점 저에게 다가오는데 두려웠어요. 술잔을 거부하면, 장군의 술잔을 거부하면 군대 다녀오신 남성 여러분 아시죠? 어떤 분위기일지 점점 두렵고 떨렸습니다. 마음속에서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계속해서 점점 장군님은 다가오는데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는 게 없었을 때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장군님이 드디어 저에게 술잔을 딱 가지고 주시려고 할 때 제가 충성, 저는 목회자 후보생입니다. 장군님, 술잔은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음료수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충성, 막 거의 우는 듯한 목소리로, 그러자 군기 바짝 들어간 목소리로 했더니 장군님이 그 자리에서 웃으시면서 너희들
얘 좀 본받으라고. 교회 다니면서 다 술잔 받고 니네들을 앞으로 얘가 하는 어떤 것도 방해하지 말라고. 나 외에는 누구도 얘를 건드리지 말라고.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요 공식적으로 근무지에서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제대하기 전에 구약 7독, 신약 10독을 하고 나올 수 있었어요. 끊임없이 말씀에 따라 건물을 내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하나님의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레임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설, 올레, 이말임. 말씀이 와서 임하면 인생의 꽃이 피어납니다. 말씀이 와서 임하면 삶의 길이 열립니다. 말씀이 와서 열리면 미래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말씀 삶 공동체인 성락교회에서 그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레임으로 인해서 설레이는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락성결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간증 스토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제가 만약에 기자라면 헤드라인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막노동 만학도 이씨 365일 성경 통독으로 거듭남의 증인되다. 땅땅땅. 이렇게 한번 적고 싶습니다. 네, 클릭할 것 같아요. 네, 화장실에서 성경 통독을 하셨어요. 일도 그렇게 해내셨는데 도대체 어떤 간절함이 그렇게 있으셨으면 그 정도였을까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너무 단무지라고 했잖아요. 단순 무식 지랄 같다고. 그런데 오죽하면 저희 어머님이 저를 보면서 네가 바뀌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다. 네. 이러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6살부터 술 마시고 중2 때부터 이렇게 구름 과자 먹었으니 뭐 오죽했겠습니까? 어머니가요 너무너무 속 태웠죠. 저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 말씀만이 저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면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을 붙들고 나가면서 그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하니까 말씀에 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근데 네. 그뿐 아니라 우리 이상호 목사님도 결혼도 겨우 하셨다고 그래서 요즘 청년들의 또 희망이 되고 계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반전이 또 숨어져 있습니다. 사모님이 의사 선생님이고 또 딸바보 아빠시래요. 목사님 혼자서 세상 다 가지신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너무너무 결혼이 하고 싶어서 여러 자매를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막노동꾼 출신의 경비 청소 알바하고 정말 결혼하기 전에 통장에 가진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잘 나가다가도요 통장에 돈이 제로라는 걸 아는 순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전도사님은 좋은데요, 또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만났을 때 목사님은 좋은데요 제 짝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을 계속해서 이제 들으면서 참 낙심이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40살이 다 돼가니까 저도 또 목사 안수도 받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사역하기에 점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금식기도 40일 3번을 했습니다. 너무 원해봤지 마세요. 아침 40일, 점심 40일, 저녁 40일. 왜냐하면 계속 40일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저는 부족하거든요. 연약하고. 근데 그 40일 3번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제 아내가 저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불쌍하더래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너무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처음 한 질문이 이거였어요. 왜 나랑 결혼할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해서 정말 자존심도 자존감도 바닥을 쳤는데 당신이 나랑 결혼을 결정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다. 어떻게 그 생각을 했느냐 했더니 당신을 볼 때마다 내가 아니면 도저히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불쌍해서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죠. 네. 여기 증인 계시잖아요. 사실은 같이 제가 대학에서 그렇죠. 보셨던 저분이 선후배. 저희 대학 선배님이셔서 네. 그 결혼하실 때 그 모습도 전 다 봤었고 또 제가 그 산 증인인데 그래도 그 무엇보다도 이상강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가장 거듭난 부분이 그 속사람이 아닐까. 대학 때는 그래도 좀 무서운 선배님이셨거든요. 네. 어떻게 좀 해명 좀 해주세요. 제가 뭐 솔직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단무지였다고. 네. 그 마지막 끝이 지가 뭐예요? 지랄 같은 성격이었다. 후배를 저는 많이 혼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말씀을 접하면서 참 많이 바뀌었고요. 제가 운전대만 잡으면 성령이 떠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운전대만 잡으면 과속에 아주 정말 이렇게 과격하게 운전을 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운전대 앞에 붙여놨더라고요.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시편 139편 말씀 딱 붙여놨어요. 절대 떼지 말라고. 제가 그거 보면서 6개월 동안 운전 못 떼고 하면서 많이 고쳐졌습니다. 네. 말씀은 사람을 바꿉니다. 네. 진짜 말씀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산 증인분들이 여기 계시다 하면서 보니까 근데 두 분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계시지 않았을까? 큰 변화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 두 분 목사님도 이렇게 옛사람 숨겨놓으신 거나 이렇게 가끔 튀어나올 때 있으신가요? 70이 넘고 신앙생활도 뭐 40년, 50년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컥울컥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에만 제가 순종하지 인간적인 본성이 있을 때에는 절대로 지금도 아마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는 제대로 순종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처절한 고백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네. 선배 목사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근데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네. 근데 말씀은 근본적으로 보면 저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멘. 세상 떠나는 날까지 그야말로 말씀 안에서 옛사람이 계속 죽고 훈련돼야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 내공이 이 정도 쌓이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질 거다. 근데 사람에 따라 틀리긴 한 것 같아요. 신앙 스타일이나 기질에 따라서. 근데 저 같은 경우를 제 얘기를 하면 이게 내공이 이만큼 쌓이면 그때부터 이렇게 된다.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축이 없고 오늘 내가 말씀 묵상하고 또 주님께 순종하고 또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가만히 귀 기울이고 있고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안 되면 그거는 뭐 하여튼 이게 다시 빠꾸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지 목사님 말씀이 500% 동감합니다. 이래서 저희- 두 분이 짝꿍이 되시면 되게 좋아하세요. 네. 이렇게 은혜는 만나 같아서 정말 하루에 딱 필요한 분량만큼을 주신다 이런 찬양도 생각이 나는데 역시 말씀은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